다 같이 찬송가 412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내 영혼을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수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큰 광풍이 불어대고 물결이 끊임없이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에 부딪히게 됩니다.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니까 제자들은 견딜 수가 없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우리는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밖을 쳐다보시고 딱 두 마디 하셨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두 마디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렇게 불어대던 큰 광풍은 온데간데 없어졌고요. 그렇게 파고 높은 그 물결도 잠잠해졌습니다. 왜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이 단어가 명령을 하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도 이와 같습니다. 어찌 보면 순탄하게 무슨 일들이 시작되었는데 뜻하지 않는 이런 위기를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만나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와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서워 떠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앞에서 보여준 창조주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존 월터라고 하는 결국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자귀를 받는 분이 청년 때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입니다. 26살까지 방탕하게 지냈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특별히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 딱 꽂힌 성경 구절이 이런 거였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요. 즉, 이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은 없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성공하여서 자귀를 받게 되었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조그마한 겨자씨를 조그마한 상자, 그러니까 박스에 담아서 호주머니에 매일 가지고 다니셨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그 겨자씨를 보여주면서 나는 늘 이 겨자씨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되었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살게 되었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큰 풍랑을, 그 광풍을 만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겨자씨가 실제 땅에 떨어져 발화가 되고 싹이 나서 큰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큰 강풍을 만나고 큰 물결을 만날 때 주님, 창조주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5장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목적지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배에서 걸어 나오시죠. 마침 저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5장 전체는 예수님과 이 사람과의 대화, 또 이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해요.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귀신도 결국 군대가 들어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2,000명 정도 되는 그런 귀신이 이 사람을 완전히 휘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거처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이 거라사 도시 사람인데 옷도 입은 적이 오래됐고, 그러니까 완전히 실오라기도 하나도 걸치지 않는 그런 몸으로 집에서 거한 적이 거의 없어서 무덤 사이에 산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에게 휘둘려서 살아서 그런지 얼마나 힘이 강한지 고랑을 채워놓아도 그걸 풀고 사슬로 묶어놔도 그냥 풀고 온몸이 그러므로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 상상해 보시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소위 우리로 말하면 홈레스죠. 그냥 홈레스가 아니고 악령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거라사 지방에 오신 이유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하죠? 이 사람의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사명이 묻어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도 우리의 신분이 죄 아래 있는 신분이었잖아요. 성령에 붙들려 살기 이전에는 결국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영혼도 이 악령에 붙들려 살고 있는 이 사람과 뭐 별반 다를 바 없잖아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네 하고 지나칠 수 있는 귀절인데 아니에요. 이 사탄은, 귀신은 그럴듯하게 알 것 같은데 짝퉁이에요. 상투적인 말뿐이고요. 사실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3번 시험 받았다는 그 사건으로 통해서 배운 게 있잖아요.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시면서 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십자가 지시는 일을 못 지게 하기 위함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 지시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인데 그 일을 끊어놓기 위한 게 사탄의 사명이거든요. 사탄도요, 제 사명 다하려고 힘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뛸 때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부풀어 오르는 누룩처럼 확장되어 가잖아요. 겨자씨가 생명력을 가지고 조금씩 싹이 돋아나서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되어 큰 그런 숲을 이루고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것과 같은 그걸 이 귀신들은, 이 사탄은 막는 게 자기들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말 속에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 하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서 십자가 지시는 일을 못하게,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겠어 하고 멈추게 하는 일이 사탄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말을 꺼낸 이 귀신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귀신을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악령은요, 대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꾸짖고 명령해서 쫓아내야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에게 묻지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수가 많다라고 지금 자기의 힘을 끝까지 과시하면서 발버둥 치는 거죠. 군대라고 하면 적어도 큰 조직이잖아요. 2,000명, 4,000명 이런 큰 조직이거든요. 아무리 군대요 수가 많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결국 이제 자기가 도망쳐야 할 그런 대상을 찾게 되는 거죠. 그 지역에 큰 산 밑에 돼지 떼들이 있었나 봐요.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그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네 마음대로 해라.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죠. 자, 결국은 이 귀신이, 이 군대 귀신이, 그 수많은 귀신들이죠. 그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요. 2,000마리 이상 되는 돼지떼들이 귀신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지역의 바닷속으로, 갈릴리 바다겠죠. 그 속으로 주랭랑 치면서 결국 돼지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에요. 귀신들이 멸망당하는 사건임과 동시에 돼지를 키우던 돼지치던 사람들이 이 도시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사람들이 묻지 않겠어요. 그 지역에서는 정말 특종이지요.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로라기도 거치지 않고 그냥 무덤 사이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바뀐 거예요. 아주 얌전하게 그냥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들려준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큰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첫째 메시지는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 큰 풍랑을 거치면서도 이 거라사 지방까지 오신 이유가 딱 한 가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 있죠. 행세는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만 우리의 영혼이 그렇잖아요. 성령에 붙들려 살지 않는 한 모든 대상은 죄 아래 있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벗어 던지게 하셨잖아요. 아멘. 자, 두 번째 교훈, 두 번째 메시지는요. 지금 이 경계 지역에 있는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그런 그 가치관이 뭐예요? 사실 이 돼지떼를 2,000마리 이상 키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돼지가 돈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이 돼지를 안 먹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돼지떼가 2,000마리 이상 된다는 것은, 양돈 사업이 성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로마 사람들은 돼지를 아주 큰 값으로 쳐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유대 땅 접경 지역에서 유대 사람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키워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율법의 가치에도 완전히 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돈 때문에. 돈의 논리가 그 사람을 지금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거죠. 율법도 온데간데 없고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돼지를 같이 있게 쳐주거든요. 같이 있게 쳐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귀신이 그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돼지떼들을, 그리고 이 돋벌이하고 있는 돈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유대인 이 사람들을 완전히 멘붕시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너희들이 돈의 논리에 찌들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신선함,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가치는 하나님의 논리, 말씀의 논리, 은혜의 논리, 성령의 지배에 의해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아무리 군대 같은 귀신에 찌들려 있어서 고랑에 채워지고 사슬에 묶여 있고 온몸을 자위하고 피투성이가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도 악령이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사람이 변하잖아요. 사람이 변하잖아요.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단정한 옷을 입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도 이제 예수님 뒤따라서 배 다시 타고 소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네가 겪었던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해주면 전도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지. 소위 간증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야야, 나 따라오지 마.
뭐라고 했어요? 너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먼저 너네 집에 가서 너네 집 식구에게 먼저 전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큰 일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에 대한 애틋한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해요. 한 영혼을 지금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저울에는요, 돼지 2,000마리의 가치보다 이 귀신 들린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의 가치가 더 귀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논리예요. 한 영혼이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목적지로 향하더라도 늘 광풍도 만나게 되고 위기도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목적지에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때 대상이 어찌 보면 귀신 들린 이 무덤사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은 대상이기가 쉬워요. 세상의 논리로는 돼지떼가 훨씬 더 가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저울에는 이 사람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세상은요, 은과 금이 가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은과 금보다 나사렛 예수가 더 귀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축복받은 줄 알고 이 가치 논리에 늘 젖어서 호주머니에 겨자씨만한 것 가지고 다니면서 날마다 쳐다보고 하나님의 가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가치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논리, 돈의 논리에 휩쓸려 살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가치,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가치에 마음 쓰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